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천국 백성은 맞아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대로 안심하라. 예수님이 그러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고 또 믿음으로 또 꿋꿋하게 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도 변치 않고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세 가지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으시길 바라요. 대부분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붙잡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 걸 찾아내시고 그거를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16,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이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면 성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3저주를 멸하시거든요. 하나님 떠나보는 말미암아 지옥 권세하리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또한 사단과 여러 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3저주를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 3저주를 멸하시는데 그걸 보고 우리 전도라고 그러죠. 또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3저주 사단 죄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어제 내가 메시지를 딱 듣는 중에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자분들은 여교역자 메시지 띄워드렸죠. 꼭 들으셔요. 내가 전도하고 싶으면 들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사역 대청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 들으셔야 돼요. 그 여격자인데 교역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은 자녀들은 이제 그 교육자를 대신하고 현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제 핵심 같은 경우요. 반드시 듣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막 흐름을 따라 보면은 어제 이성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왜 이 목사님이 이성훈 목사님에게 설교를 맡겼냐? 30년 동안 본 게 있잖아요. 그 본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봤으니까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못 봤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가치를. 그걸 간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보고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분명히 제가 우리 카톡에 단체 카톡에 올렸는데 사회복지 삼형제 대회요. 들으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복지가 얼마나 약간 빗나간 복지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보면 빗나간 복지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복지 잘못하면 복지에 매여가지고 전도하고 관계없는 인생 삽니다. 우린 그게 아니고 전도를 위한 복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 복지 대상자가 복음을 받고 치유되어져서 전도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우리 복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기 복지한다. 그 복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지는 뭡니까?
복지 대상자들이 복음을 받고 치유되어져서 다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사명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복지, 전도복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다민족 선교국장을 세울 겁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다민족 선교국장을 세우는데 장로님 중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따블로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내가 맡겨지면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 다민족 선교국장을 세워야 되느냐? 다민족의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안 뛰어요. 마음을 갖는 사람을 팀을 만들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때 결론에 나오는데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게 무언가 찾으시고 내가 말씀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도전 안 하고 내가 결단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저 밖에 있는 교회들처럼 와가지고 복 받고 말에 잘 되고 애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잡고 뭐 시집장 가고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건 불교에 가서도 그렇게 해요. 신천지 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종 잘못된 종교들이 다 그런 거 얘기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할 자를 찾아서 영향력을 주고 전달하는 사명 전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심하면 안 돼요. 왜? 지옥 갈 거니까. 이때 아무리 성공 훌륭히 살아도 그건 지옥 인생이니까요. 별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안심해야 돼요. 지금 뭔데 일이 좀 안 돼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많아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고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안희숙 여사가요, 사모님이 병원에 진단하니까 암이 딱 걸렸대요. 죽으면 죽이라는 책, 간증집 있잖아요. 보니까 딱 걸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 손을 딱 잡고는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이걸 치유받아 오래 살라고 몸부림치잖아요. 물론 전도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서도 오래 살게 하시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살 이유가 뭔 걸 찾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막상 당해보면 또 뭐 약간 두려움이 있을랑가는 몰라도 지금도 내가 아직 전도 성결이 없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 없어요. 오늘 저녁에 가다가 내가 죽어도 관계없다니까요. 왜? 나는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가 뭔지를 난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이미 30년 전에 그런 걸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내고 온 거예요. 고생 바가지를 했죠. 우리 애들 학교도 못 보낼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쓰실 때가 있는지 이번 주간에도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겠죠. 그래, 아직까지는 내가 조금 쓸 때가 있는 모양이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서 안심하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하는 언약으로 잡으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아멘. 안심하지 못하고 뭔가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때도 살면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님은 천국에 내가 촛을 예배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다가 천국이 나의 본향이요 고향이요 갈 곳이라는 게 확신이 되어지면 빨리 하고 싶죠. 난 지금도 가고 싶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뭐 나는 삶을 한번 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세상 미래는 없어요. 보면은요 다 같아. 복음 모르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래. 어떻게 먹고 마시고. 그런데 우리 소만인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불쌍한 거지. 여기는 한 번도 없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안심해야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주님께 주님 내가 왜 이렇지요? 물어보세요. 진짜 물으면은 깨달음 줘요. 제가 문제 있을 때마다 질문하면 답을 줘요. 깨달음 줘요.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앞에 토를 다른 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까? 직장이 쫓기나면 어떡할까? 대학 어쩌고 직장 어쩌고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그래도 안에 있으면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고 이루어 가실 것인데 내가 준비만 되어지면 준비가 안 돼서 준비만 되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도 해야 돼요. 막연히 감나무 밑에가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딱 홍시 떨어지면 얼굴 감범벅대요. 잘 익은 손으로 따야지. 그렇듯이 여러분 준비 좀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훈련입니다. 집중이에요. 이 예배 때 말씀 잡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잘 메모를 안 해. 그래서 내가 12월부터는 페퍼 없앱니다. 메모를 안 해. 그거 보고는 쭉 보면 그래가지고 들어갑니까? 거의 지금 안 하거든요. 그래서 페퍼는 오늘로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하세요. 어제 이성훈 목사님 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기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의원 다락방에 다 정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하나도 안 울고 뭐 하셔가지고 그 보고서는 오늘은 내가 뽑아놨으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다만은 없어요. 오늘은 내가 뽑아놨는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거의 기록을 안 해. 저기 우리 사모님만 마스크 쓰고 기록하시네. 여러분들 좀 저렇게 마스크 쓰고 살아볼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뭡니까? 왜 우리가 안심해야 되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과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 생명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땅에 대한민국 호적에 있는 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천국 호적에 있는 거는 안 없어져요. 야, 진짜 적는 사람이 몇 분 안 되네. 진짜 나 그거 신경 안 쓰고 지금 설교했는데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또. 실수했구나. 여러분들을 저기 애기 엄마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좀 도우려고 내가 했는데 그게 결국은 역반응이 일어났어요. 오늘부터는 없습니다. 톡에도 안 올릴 겁니다. 그거 보고 또 삐낄 거니까 또 뻔하게. 여러분 적으세요. 천사람 치세요. 그래서 훈련을 시킬 때에 잘 사정 봐줘가지고 훈련시킨 사람들은요 다 중간에 나가리 떨어지는데 스파르시 좀 훈련된 사람 나중에 남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특수부대 출신 목사님 계신데 특수부대 가면 이제 적당히 훈련이 다 떨어져 나가요. 진짜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 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이 시대에 세계의 복음이 희미해져 재앙과 저주가 계속 불어닥치는데 이것을 막을 특수요원들이란 말이에요. 특수부대 요원인데 이거를 게을러하고 먹고 마시는데 연연해가지고 그냥 대충 살고 어영부영 살면은 어떻게 특수부대 요원을 감당합니까? 마귀가 보고 웃어요. 아이고 너가 특히 백명극이 말해냈고 너도 깜짝 안 한다. 그걸.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마귀가 벌벌 떠는 인생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 사정을 많이 봐주다 보니까 뭘 요즘 깨닫는가 하면은 야 진짜 생명 걸고 이 운동을 할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다 나를 위한 게 어떻게 보이기도 하고 물론 다
다는 아니고 개중에 누구나 다 할 수 없지만 거의가 뭡니까? 종교화되어 버리고 기복 신앙화 되어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속이 상해요. 내가 이럴 거면 말이야. 내가 목회를 뭐 100살까지 할 겁니까? 앞으로 한 5년만 하면 그만할 건데 이게 뭐지? 진짜 내가 한 실수를 한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새끼 못 낳는 양 만 마리에서 소용없어요. 새끼는 한 마리가 필요하죠. 여러분 전도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진짜 생명노아이라면 그거 헛수고도 뭐 때문에 가면 놀지. 저 피자 사 먹고 말이야. 떡볶이 먹고 놀지. 뭐 때문에 안 되는 걸 들어도 놀 때 땡깁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기록하는 게 지금 딱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열이 올라버려서. 어느 성질 들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더 들어야 돼. 근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상속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를 도우라고 천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그걸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가 보니까 말만 그렇고 안 믿는, 진짜 살아계신 믿으면 왜 하나님 원하신 걸 그렇게 안 따라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삽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누구 마음에 드는 게 제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야단 맞아도 아멘하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새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 세상 살이 살아가는 방법 버려요. 저는 옛날 30년 전에 버렸어요. 내가 저렇게 살라고 이 땅을 태어났나 고민했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이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다 먹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응답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20년 30년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갈 길은요 또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여정이, 내 언약의 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는. 그럼 하나님 뜻이면 가고 아니면 말고. 저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제 언약의 여정이 저는 있어요. 정말 선교의 여정이 내게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해야 돼요. 그것만 아니고 뭡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신분이기 때문에 21절에 안심하시 바랍니다. 저는 이것만 보면 참 좋아요. 그래 말이야. 다 영체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좀 계단을 한 2계단, 3계단만 좀 힘을 내 뛰어올라면 숨이 차가지고 왜 그러지? 하루하루가 달라서 그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팔굽혀펴기 합니다. 열심히 다. 그 70개를 100개로 옮겼잖아. 한번쯤 몸살 날 뻔했어. 안 하다 30개 늘리니까. 그럼 하루에 100개씩 하려고 그래. 내가 다. 그리고 계단, 심지어 그냥 올라가는데 가면 빠른 속도로 다 올라. 그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숨쉬기 운동은 하는 거고.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 살지만은 사명 감당한 후에는 뭡니까? 천국 시민권자답게 부활의 축복 가지고 청소 맞아 살려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1절 20절. 그래 237개 나라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저 나라를 살릴 전도자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안심하기 바랍니다. 찾아내세요. 나에게는 어느 나라인가 눈치 보지 마시고 진짜 찾아내시고 헌신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만은 뭡니까? 옛날 말만 뭐죠? 공산당이라고 그랬어요. 말만 공산당이요.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시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안심하시고,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안심하시고, 구원 받지 못하면 걱정해야 돼요. 잠도 자면 안 돼요. 눈이 빨개지도록 고민해야 돼요.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근데 그래도 안에 있으면 관계없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문제될 게 없어요. 100년을 살아도 문제될 게 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자라도 괜찮아요. 좋다가 아닙니다. 건강이 혹 나빠도 괜찮아요. 건강이 좋아도 괜찮아요. 괜히 복음 없이 건강만 좀 엉뚱한데 인생 다 들여요. 마귀 심부름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상대는 뭐 없지만은, 그러나 그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뭔 말이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속이는 건 사단이거든요. 그럼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잠깐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사단이 우리 머리에 깨졌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괜찮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단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안 살아야 되니, 사단이 찬스만 하면 우리를 속여가지고 뭡니까? 불신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속이고 해서 뭡니까? 저기 엉뚱한 거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귀신 문화 속으로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요. 여러분들 삶이요,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과연 12가지 저주재앙 속에 내가 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이렇게 예쁜 얘기했는데 나가서 뒤에가 살짝 들어보면요, 또 세상에 잡혀가지고 허덕이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그래서 21의 삶을 체질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이 뭡니까? 여러분들 불신하게 만들고 속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자꾸 뭡니까? 염려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고 하니 그게 마귀 짓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절에 내보니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님이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 마시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는요,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권력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 방하는 청소년들이 이번에 연수에 또 애들이 죽고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꾸미고 가는 것이 누구냐? 마귀요. 그 아이 교회 나왔더만 보니까 죽은 애가. 죽은 애 어느 교회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이 더 배가 아프겠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한다는 말.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사실 이걸 체험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어떻게 체험합니까? 무당집 한번 가보세요. 어제 그 이성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사업하는 여자 집사님이 사업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조용히 점집을 갔대요. 무당집을 갔답니다. 여기도 왜 몰래 간 사람 있잖아요. 나만 모르지. 갔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뭡니까? 신문 딱 보다가 개띠, 먼띠 여기에 영향 가잖아요. 그게 다 귀신 문화에 쏟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기분이 좋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점심을 딱 갔더니 딱 보더니 그래 큰 신을 모신 사람이 여기 왜 왔냐? 젊은 저 무당이 젊더래요. 자기보다도 반말 딱 하면서 너는 큰 신을 모시고 왜 여기 왔냐?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나와가지고는 그래도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했다 그래요. 그래 쪽팔리는 일을 당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괜히 그 믿음 좋은 사람은 가요. 그럼 내가 이제 좀 쏘가도 그 이제 그 괜찮으니까 가가지고 야단 맞지 말고 어떤 사람 가니까 저기 나중에 우리 저 왕성교사한테 물어봐요. 저거는 무당집 말간 분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 그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무당집 안에 내가 떨리더라고요. 왜? 내 과거 들통날까봐. 저기 목사님 가는 죽인 내한테 과거를 대고 쫑알쫑알 대면 쪽 다 팔리잖아요. 그런데
보더니요 앉았다 일어났다 담배를 피웠다 껐다 하면서 아마 잡을 안 서게요. 그러더니 나보고 잘 될 거래요. 쥐가 잘 되는 것도 잘 되나?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얘기를 안 하는구나. 저는 그날 몰랐으니까. 두 번째 갔더니요 딱 보더니 씩 웃더라고. 웃더니 두 분이 들어오실 때에 뒤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시죠? 그러더라고. 오, 그러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겠냐고. 자녀들이 이렇게 길 가면 좋겠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을 못 얻어가지고 왔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번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가보니 그 다음에는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괜찮아요. 가니까 여기서 벌벌 떨고 어떤 사람 뭡니까? 무릎 쫙 꿇고 앉아가지고 어른 오셨습니까? 과일 꺼냈고 시키는 애들하고 말 안 들어. 재밌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귀신 따위가 거기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체험해봐라 이거예요. 그래 무당집 한번 자주 갈 필요는 없고 무속사에서 사람 아니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력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내가 얼마나 이길 수 해서 여다가 내가 적어놓길 이길 수 두 번이나 적어놨네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에 맡겨라 그랬죠. 맡길 때 안 맡기면 소용없어요. 맡길 때에 모든 지각에 대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 마음을 지키시리라. 맡길 때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걱정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염려가 생겨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생겨요. 맡겨보세요. 그걸 계속 맡기면은 성령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한 번이라도 받아봐야 예수 믿는 맛이 나요. 진짜 그 결국 순간에 뭡니까? 그래 주님 여기 조금만 처리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세요. 딱 해봐요. 조금만 집중하고 뭡니까? 답이 딱. 그게 되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지 뭡니까? 그렇다 보니까 버릴 게 있어요. 이거 못 버리고 앉아 있거든요. 이거요. 첫 번째 뭡니까? 염려,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염려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염려를 버리지 아니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기를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더 막 괴로운 거예요. 염려를 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으므로 두려움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두려워하면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불안해 벌벌 떨는 사람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워. 뭔가 말이 저런 문제 속에 있는데도 평안하고 얼굴이 기쁘고 정말로 찬스만 하면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고 제자 세우고 이런 인생이 되지. 그래야 됩니다. 내 환경 관계없이 일을 해나가야 돼요.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하겠다. 좋아지면 더 안 해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내 스스로 뭐가 될 줄 알았죠. 천만에 만만해. 좋아지니까 뭡니까?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마귀 종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홍심반으로 다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염려, 불신을 버렸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기를 버려야 돼요. 이 사단에게 이렇게 잡히는 통로인으로 버려야 돼요. 나에게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요. 우리 교회도요. 내가 한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좌우전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은 와가지고 끝까지 따지고 앵앵거리고 나 언제 변화 될지 모르니까 기다리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맡기면은 자기는 이거 하시면 이거 맡기면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악착같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버리시라 그거요.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 놓고 늘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인원 많지도 않은데 세상 이렇게 어디에다 맡기고 하면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목사님 생각은 요만큼도 없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교회의 방침에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주장 피는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라고 해서 좋으면 그거는 애들 수준이지. 저기 예랑이 좋은데 예랑이 보고는 뭡니까? 쟤는요, 지가 똘똘해가지고 지가 원하지 않으면 저 아는 척도 안 해요. 와이파이 쟤는 안 해. 기분 좋아서 하거든요. 쟤도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는 제가 이제 주인이잖아요. 그럼 좀 큰 애들은 뭡니까? 하이파이브 하자 그러면 딱 보고 눈치 보고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랑이마다 못한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살라고 한다는 거는. 예랑이는 뭔지 알긴 알아요. 나 중심을 못 버리면 항상 사단의 함정에 못 벗어나요. 빠져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그러면 내가 잘 될 줄 아는데 어느 뭡니까? 물질 중심, 세상 중심에 빠져버리고 쾌락주의로, 타락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요, 살아간 이유가 분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까지도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어요. 저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예수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옛날에 내가 아닌 거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34살에 내 34살에 구원받기 전에. 그것도 뭡니까? 한 10여 년 고민하다가 신을 찾아가지고 그때 신도 모르겠어요. 진짜 신이 있습니까?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절에 가서 내가 이제 하다가 딱 보니까 모르고 절도 했죠. 어느 날 한 잔 딱 잡수고 딱 쳐다보니까 저기 신 거 있잖아요. 뺨따기를 부처를 때렸거든요. 그럼 신이 내한테 건설 쳐야 돼.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짱을 너무 때리가 훅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생각이 뭐냐? 부처가 신이면 나도 신이 될 수 있지 않냐? 그건 뭡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조물주가 계시다면 왜 나를 이따구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똑똑하게 만들거나 바보로 만들거나. 그러면 바보는 희죽거리고 웃으니까 괜찮아요. 바보가 행복치 최고 높아요. 바보니까. 똑똑하면 뭔가 알까 하는 거 답을 어중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아이고 저것도 아이고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만들어 나를 이렇게 늘 방하게 만드냐고는 그렇게 하소연하고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다 또라이. 정신병자지.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삶의 이유를 찾기 바랍니다. 삶의. 물질 중심을 나를 못 버린 물질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이 물질 아니고는 물질이 중요한 이치를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물질만 빠져서 뭡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상이 되어버리면 구원 받았지라도 모르고 후손 망해요. 우상 되면 안 돼요. 우상 되면은 여러분 우상 무슨 경우 형상 우상 되고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안 되는 그 내가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인도가 아닌.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성공 주신 뭔가 내 이름이 나야 돼. 알아줘야 돼. 알아주면 뭐 할 겁니까? 제일 알아주길 바라면 여러분들 제자 남기시고 생명운동 남기세요. 마이도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다 가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많이 성공하면 뭐 하랍니까? 천국할 때 성공 짊어지고 가랍니까? 돈이 많다. 돈 금괴 지고 그러면 금괴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많이 나가고 좀 가볍지 그죠? 그 값으로 다이아몬드 지고 뭡니까? 코 속에 넣고 가랍니까? 아니 귀 속에 넣고 가랍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육은 냅두고 영혼만 딱 빠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합니까? 세계 복음을 위해서 230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019년도 기도하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2019년도부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헌금을 세워요. 중직자라면 세워야 돼요.
눈치 봐가지고 말이야. 누가 하니 나도 하고 나도 하라고 말. 누가 하니 좀 그런 치사한 인생 살지 마요. 세워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놓치고 성공에 빠져버리니까 자기 교만 조금 올라 자기 교만을 거야. 나봐봐라. 뭘 봅니까? 나봐봐라. 자기 지위가 없으면 나봐봐라. 뭐가? 아니요. 아무리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대법관을 하고 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 인생이요. 저는 그거 불쌍해요. 아이고 저렇게 살라고 저렇게 고생했나? 대충 살다 말지. 그러나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비록 뭡니까? 가난하게 살더라도 실패한 인생하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아주 복 있는 인생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인생은 우리가 되면 좀 그렇죠.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전도자로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뭡니까? 분쟁입니다. 사단의 소용을 버려라. 분쟁. 에베소 4장 27절 보니까 분쟁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기회가 된다. 분쟁. 내 마음에 안다고 말이야. 삐지고 말이야. 탁 하고. 둘 중에 하나는 구원 못 받았거나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어린아이 신앙 되면 안 되잖아요. 분쟁은 여러분 아예 버리기 바랍니다. 로마 16장 19절 20절.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할 때에 뭡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돕고 섬기는 데는 지혜롭고 남을 험하고 욕하고 또는 뭡니까? 폄하하고 또 뭐죠? 그 흉보고 이러는 거는 미련하라는 얘기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남을 욕하고 시기 줄 때는 지혜로워. 어떻게 그렇게 남이 기억도 못하는 기억하는지 몰라. 아주 따발총이야. 그런데 남을 선하게 하는 건 얘기하면은 깎아내려요. 애기 뭐 그래. 아니요. 아주 가만히 있으면 못돼. 남을 좀 낮게 여기면 깎아내려요. 깎아내리는 걸 보고 말했습니까? 그게 들보 같은 죄다 그랬어요. 그 사람 깎임 받는 사람은 티끌밖에 안 돼요. 깎아내리는 사람 들보라니까. 들보되지 말고 되지 마시 바랍니다. 남을 다 그게 이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발 아래 상해하셨다. 우리 발 아래. 그래서 사단이 공격. 틈을 못 안 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1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라 이거요. 왜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보니까 어른아이라고 있어요. 어른아이. 아는 어른인데 들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게 애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도 철없는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요 철없는 아저씨들 아줌마 굉장히 많아요. 뭐만 박냐. 노는 것만 팔고 뭐만 박냐. 세상에 사단의 놀이에 빠지는 건 밝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고 그러는 거든. 한심하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시 바랍니다. 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겐 이런 게 없는 거 보고 기도 제목을 놓고 치유받아요. 말씀 들을 때 자기가 받아야 될 말씀을 옆에서 조금 김건사가 받아야 조금 박집사가 받아야 이래놓고 하지 말고 쥐가 받아야 되지. 자, 내가 말씀을 받자. 내가 말씀을 받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면 돼요. 그 아래 성령이 있는데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내가 바로 받아. 아직 내가 철없는 집사고 철없는 중직자였구나. 죄송합니다. 이래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제 누릴 것.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누릴 겁니다. 뭘 누립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관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용이 있어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불신자도 너그럽고 용서 잘하는 사람은 인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사사건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가 잡아 내립니까? 그러면은 하나 일러요. 저 사람이 나를 잠깐 꼬장 지르는데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 대신 축복해 주세요.
긍휼이 여기 있어요. 그래 보세요. 긍휼을 받을 자가 아닌 그 복이 내게로 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 긍휼히 여김을 저 중직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뭔 말이 그 말은요? 하는 짓이 긍휼이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관용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에서 기뻐하는 게 항상 무조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울 일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사단이 공격 못하도록.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인도니까. 좋은 것도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 그러면 이걸 안심하고 두렵고 버릴 거 버렸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천명을 찾으세요. 천명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은 막 교사로 여러 가지 교회 보면 교사로 뭐 봉사 많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딸랑 가는 사람이 뭔가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찾아야 돼요. 시키지 않고 찾아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물론 우리 여기 김대금 권사님 좀 연세 많으시면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앞으로 안 할 사람은 김대금 권사님 옆에다가 80 고령 이렇게 써붙여 놓을 테니까. 그렇죠. 젊은 분들은 잘 감당해야 돼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내가 가는 교회 분야는 어딘가? 고린도전서 12장 27, 28절입니다. 그거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지역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여기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리스가 아굴라부가 고린도 쫓겨나는 여기가 그들의 파수꾼 역할을 할 곳이요. 거가. 이사야 62장 6절에 뭡니까?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내게 지금 맡기신 건 뭐냐? 앞으로 내가 어딜 이사 갈 건데 그건 간 다음에 얘기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나의 파수꾼 3일 감당 현장이요. 그럼 내가 그 아파트가 최소 여러분 동이 단지가 여러분들 거기 돼야 돼. 정말 그러다가 몸도 하세요. 지금까지 안 해온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뭐 다 안 했으니까 다 똥또이요 똥또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응답 받으셔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전도운동은 오직 성령이 임하신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부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까운 데부터. 여기서 안 되는 남동구에서 안 되는 연수가가 된다. 그게 가짜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와야 돼요. 인천에서는 안 되는 저 광주가 되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 같이 가니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되고 내가 삶의 현장 나와 가까이 아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짜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내 가까이 사는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나와 보여줘야 돼요. 성질은 지랄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래야 돼요. 좀 말을 좀 조속으로 썼습니다만은 근데 쓴 이유가 일부러 쓴 거예요. 그렇죠? 욕을 했더니까 조금 여러분 한가 보고 아닙니다. 기분 나빠요. 그 정도로 우리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참 옛날 엉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구나 저렇게 달라졌구나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나의 237개의 나라 어느 나라 나의 선교진가 한 나라만 정해요. 우리는 뭐 지금 보면 현재 집중하는 게 탄자니아, 중국 그리고 인도 세 개잖아요. 필리핀 내가 접었고 세 개 아닙니까? 셋 중에 자꾸 그 다음에 또 열리면은 한 군데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제 보면은 또 열을 거니까 보면은 하면 돼요. 일단 세 군데. 당장 우리가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헌신할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탄자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의 성기는 그렇게 결정했으면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진짜 마음을 닫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하세요. 아니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 요단강이 갈라지지. 갈라져라 갈라져 안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실 때 갈라질 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버릴 걸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애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생명을 사랑하고 복음 회복하는 운동한 자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전능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